4월 29일 수요 영상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3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34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하여 하민영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수요 저녁 영상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을 예배케 하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 원합니다. 저희가 가진 생각과 계획들로 매일을 살아갔지만 주님께 모든 걸 맡겼을 때 그보다 더한 복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길에 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해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또 세상을 조금 더 사랑하고 또 세상의 지식으로 육적으로 살아가려는 이 모든 마음들의 욕망들을 이 시간 제어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고 전부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힘이 되어 이 기회를 통해 일상교회가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며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한민국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금 회복해 하사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사 주님 나라가 이 땅에 가득하게 도와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허리 수술 후 회복 단계 가운데 계신 목사님을 치유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악한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더욱 끼치는 목사님 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최지훈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때 주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그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많은 일을 행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수술을 잘 마치시고 오늘 퇴원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을 텐데 앞으로도 담임 목사님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또 잘 회복되셔서 귀한 사역들 더욱 많이 감당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
신약 377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금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도 어렵고요. 또 불쑥불쑥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의심들도 어렵죠. 또는 성도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난도 있기에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통 신앙생활에서 기대하는 바가 있죠. 더 잘 되는 것, 더 행복한 것, 더 평안한 것, 이런 것을 기대하죠. 그러나 성도의 신앙생활에는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인 베드로전서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한, 세상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앞으로 베드로전서를 계속해서 조금씩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편지에서도 그렇고 성경은 세상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고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있다. 고난이 없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난이 없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또 오늘 편지에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들 누구일까요? 보통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첫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나라가 망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이고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이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은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배척과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체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의 교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잔인한 박해나 고문이나 순교의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때 당시에 교회들이 겪고 있었던 고난은, 시련은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그들의 삶을 이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들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야만 할 정도로 힘든 일들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한다면, 쉽게 그냥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한다면 이들이 장사를 시작하는 것조차 힘들고요, 어떻게 장사를 한다 해도 아무도 그 가게를 이용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게는 망하는 거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궁핍할 수밖에 없고 가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작은 문제가 생겨도 이들은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잔인한 고문이나 순교의 상황들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훨씬 더 포괄적인 영역에서 고난과 시련들, 그 역경들을 이겨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공동체로부터 박해와 배척을 받아야 했습니까? 이들이 왜 이러한 고난을 이겨내야 했습니까? 세상이 이들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세상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세상과 똑같았어요.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 세상과 똑같은 종교관, 세계관,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가 바뀌었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똑같습니다. 살아가야 될 그 사회는 똑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바뀌고 소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세상이 그들을 보호해 줬어요. 세상이 그들과 친구 삼았어요. 그러나 이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고난이 있으십니까? 성도로서 살아가고 싶은데, 신앙을 지키고 삶을 지키고 싶은데 고난이 있으시고 괴로우십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 한번 드리고 교회 한번 나오는데도 믿지 않는 가족들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갈 수 있을까? 가족들 눈치 보고 전전긍긍하면서 헌신하면서 지친 몸 이끌고 나와서 눈물로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손해보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그 손해를 감내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요,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인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 사회 속에서 훨씬 더 그 세상 속에서, 훨씬 더 죄악된 그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치열한 싸움을 싸우면서 신앙을 지켜야 됩니까? 왜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미워합니까? 우리가 그들과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워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우리의 믿음을 미워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포기하도록 괴롭힙니다. 앞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더욱더 이 세상이 괴롭힐 거예요. 이 고난을 받고 싶지 않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들,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받아야 됐고 박해를 받아야 됐습니다. 외톨이가 되어서 어디 하나 기댈 수 없는 상황에서 참고 견뎌내야 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이 믿음을 지키며 시련을 이겨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라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인가? 그 유혹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계속해서 그 유혹으로 세상이 속삭이지 않았을까요? 돌아오면 편해, 포기하면 편해. 그들에게
그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 교회에게 베드로가 위로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보냅니까?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자.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고난을 이겨낼 힘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고난을 이겨낼 힘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 고난을 이겨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아야 고난이 있어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 소망이 무엇인가요? 부활의 소망. 거듭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지닐 수 있는 소망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과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 바로 이 산 소망이며 우리의 소망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심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과 20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믿는 자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죽어있는 아무런 능력 없는 말뿐만인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보이신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이 산 소망이 세상의 소망과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인 4절, 우리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 반대로요, 썩는 것, 더러운 것, 쇠하는 것은 세상을 대표합니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은 썩을 수밖에 없고 더러울 수밖에 없고 쇠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것이죠. 그런데 그 세상도 소망을 말합니다. 그 세상도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구하는 소망이 무엇인가요? 로또에 당첨된다면, 내가 성공한다면, 내가 승진한다면, 또는 땅값 좀 오른다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구하는 소망에 영혼을 구원하거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소망이 세상에 있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며 또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치며 역사하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된 유업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간직된 유업, 다른 말로는 유산이죠. 유산이 무엇인가요? 내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부모님께 받는 거죠. 부모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는 것, 유산입니다. 즉, 산 소망이라는 것은 나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이 소망은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유업이며 누구도 손댈 수 없고 회방할 수 없도록 하늘에 간직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결국 내가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산 소망은 주어진 것입니다.
노력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간직하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이 간직하고 계세요. 로또에 당첨되고 뭐 성공하고 승진하고 땅값 오르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거는 찌끄러기죠. 부수적인 거예요. 이게 주가 아니죠. 세상의 소망은 이게 목표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게 끝이 아니죠. 이거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을 이루어가면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냥 축복과 같은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고작 이러한 썩는 것, 더러운 것, 유한한 것이 아니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된 유업,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이 간직하고 계십니다. 확실하게 보장된 소망이죠. 그리고 이어서 성도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산소망이 있지만 이 소망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것입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것. 그런데 말씀은요, 이러한 소망이 있다라고만 끝나지 않아요. 이 소망이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잘 가져봐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때를 위하여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를 위하여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를 감싸고 있어요.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사자굴 속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왜 들어갔습니까? 왜 그 사자굴 속에 던짐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다니엘은 패배한 것 같아요. 열심히 믿음 지켰는데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패배자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굶주린 사자가 득실거리는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지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당하는 고난은 패배의 증거가 아닙니다. 성도로서 당하는 고난은 패배의 증거가 아닙니다. 여기에 성도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확실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금을 불 속에 집어넣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죠. 금처럼 우리의 믿음도 고난이라는 불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불을 통과할수록 그 금은 더 순수해집니다. 더 금다워집니다. 그 금의 가치는 더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이라는 불을 통과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순전하여지고 더욱 성도다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더욱더 확실하여질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확실해지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정말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7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확실함이란 우리가 잘 믿고 있는가에서 오는 어떤 충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잘 믿으면 이게 확실한 거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기에 우리의 소망 또한 변하지 않는 것이고, 고작 세상의 시련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확실하다는 것이죠.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위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수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세상에서 승리할 수는 있지만 세상에 승리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 세상에서 승리할 수는 있지만 세상에 승리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부유해지고 유명해지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세상에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소망을 가진다면, 교회이면서 성도가 세상과 똑같은 소망과 기준과 가치관을 가진다면 세상적으로는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세상에 승리하지 못하는 성도여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내려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희생하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성도의 힘은 소망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간직된 산 소망이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간직된 유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있어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과 칭찬과 존귀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흔들리지만 변함없으신 주님 바라보며 더욱 순전한 믿음으로 더욱 성도다워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